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종려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기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 또는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전에 혹시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를 아마 저는 제목만 보고 제가 그런 호러나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서구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13일이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13일이 금요일에 끼면 이 날을 좀 재수 없는 날, 뭔가 불길한 날, 이런 날로 해서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 영어로는 뭐라고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날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는 참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날, 좋은 날이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기간 동안은 뭐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금요일 하루를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디어, 그래서 핸드폰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나 이런 것 외에는 컴퓨터나 또 인터넷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걸 그만은 이제 또 TV에 저희도 예전에 그랬어요. TV 앞에 미디어 금식 중 이렇게 TV에 종이 붙여놓고 한 주간은 TV를 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탄소 금식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가급적이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탄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런 금식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느껴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 또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 지내면서 그런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해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여러분 또 개인적인 그런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손길과 도움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렵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렵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한 주간 일주일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주간 어떤 행적을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길을 한번 따라 걸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의 여러 사건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한 25분, 35분 되는 이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는 것은 어렵고, 대략적으로나마 예수님께서 어떤 길들과 그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7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늘인데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겨서 이제 이분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유다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의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분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재림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한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은 겸손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더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으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눈치 게임, 견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왜 환호했습니까? 그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새로운 왕,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자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할 수 있는가? 저렇게 허무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때로는 나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버리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다짐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 월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첫째 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데, 이것은 마태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로 묶어서 성경을 기록한 반면에,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기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등의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둘째 날, 즉 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오시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둘째 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헤롯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 단순히 그 헤롯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날 화요일 날, 셋째 날에 관해서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서 하나하나를 언급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 참된 종의 비유, 도적, 청지기,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런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셋째 날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뜻을 함께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정치적이면서 또 종교적인 학파였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경쟁장 관계에 있었고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힘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합니다. 그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그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인데요. 넷째 날 예수님의 행적은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시고 또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요일 하루 아마 쉬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아마 은밀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쉴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편히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삼키려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이날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셔서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가 매주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구원의 징표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또한 약속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과 종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또한 자신의 제자들과 또 앞으로 복음으로 거듭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죠. 여섯째 날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와 공회 그리고 헤롯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예수님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여러 심한 모욕을 당하셨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하다는 표현보다는 가장 예수님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 성경에는 글로 기록돼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셨다. 뭐 창으로 찔렀다. 뭐 가시멜로간을 머리에 씌웠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글로만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러면 고난 주간에 한번 그 영화를 찾아서 보시는 것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이 실제적으로 그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민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은 길이가 위아래 길이가 12.5m, 너비가 1.8m, 12.5m, 너비가 1.8m, 그리고 주름이 72주름으로 된 이 휘장의 두께만 해도 이 어른의 이 손바닥만한,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가운데로 착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유일한 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가 활짝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어느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금 뭐 여러분 방 안에 계시고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는 각자가 있는 곳이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밖에 못 갔어요. 유대인들은 성소 밖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이날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또 빌라도는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면 또 이 성이 또 그렇게 소란스러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병사들을 지키게 합시다. 사흘 동안 지키게 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돌을 사람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굴릴 수 없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예전에 그 무덤은 그냥 이렇게 굴이었잖아요. 굴에다가 그냥 안에 시신을 놓아놓는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병사들을 교대로 24시간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무덤 앞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이 로마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반역자, 그런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뿐입니다. 제가 그 드럼 수업하는데 노래에도 이런 사랑아리라는 노래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이런 가사가 있던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죠. 심지어는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읽었잖아요.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동요할까 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주었지만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은 3년 반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30년이라는 그분의 짧은 생애 중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자신을 밝힌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또 그 중에서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생애의 가장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득 그 십자가를 내가 혹시 피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신 유언과도 같은 교훈, 또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골고다로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